오늘은 조금 전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축복 결혼을 통해서 참가정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윤리와 도덕적인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 가운데 이 타락론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서고음을 통해서 누구나 다 본심이 지향하는 선을 따라 살고 싶지만 때로는 그렇게 선하게만은 살지 못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어떤 악의 세력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는 죄를 지고 때로는 후회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또 큰 죄를 지면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이런 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이 악의 세력에 이끌려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악의 세력의 주체가 되는 이 사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손으로 잡아볼 수 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가 과연 어떤 존재냐 또 어떻게 해서 사탄이가 됐을까 이런 사탄 정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는 이 사탄의 유혹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탄이가 과연 어떤 존재냐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 인류가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사탄이가 어떻게 해서 사탄이가 됐을까? 또 사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의 역사를 만들었느냐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타락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죄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근본, 근원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죄악 역사는 해결이 안 되죠. 봄동산에 도단하는 풀잎을 아무리 쥐어뜯어도 이듬해가 되면 또 풀잎이 도단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양심을 쥐어뜯고 땅을 치고 토곡하고 아무리 후회하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몸을 핀다고 해도 죄의 뿌리가 있는 한은 계속 독버섯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이 악이 도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뿌리가 뭐냐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국 죄로부터 편하게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뿌리를 나무로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나무의 뿌리와 같은 이 죄를 원죄라고 해요. 이걸 죄의 뿌리라고 합니다. 나무의 기둥과 같은 죄는 유전적 죄라고 하고 가지와 같은 것은 연대적 죄라고 하고 나무 잎과 같은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 내가 지은 죄입니다. 연대적 죄는 내가 잘못은 안 했지만 이웃 사람이나 이웃 동네나 이웃 나라 때문에 내가 불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유전죄라는 것은 뭐냐? 이런 혈통죄. 우리 조상들로부터 차차선선이 혈통을 통해서 죄를 유전하는 이런 혈통죄가 있어요. 이건 유전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빠질 거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다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세상의 죄악 역사가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 내 혈통 하나 끊었다고 해결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뿌리와 같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죽게 하려면 뿌리째 뽑아야 나무가 죽듯이 이 자범죄나 연대적죄나 유전죄 이런 죄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뿌리와 같은 원죄를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데 이 원죄가 뭐냐 하는 것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악 역사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런 근본 문제를 우리 통일교회에서 해결해가지고 바로 순결 참가정 세계평화운동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의 뿌리가 뭐냐? 것이죠. 뭐냐? 말씀드린 대로 이걸 무엇이다? 이렇게 아주 통쾌하게 아주 우리에게 그 답을 해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뿌리가 뭐다? 라고 하는 확실한 답은 하지 않았지만 이 기독교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것이 죄가 됐다. 성경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유교나 불교나 기타 많은 종교의 가르침이 있지만 죄의 뿌리, 죄의 근원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책이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기독교 신도들은 특히 선악과가 이것이 죄의 뿌리가 된다. 근원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럼 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죄의 뿌리가 됐다면 이 선악과가 뭐냐? 이 선악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죄의 근본 문제를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뭐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나무의 과실일 것이다. 사과가 아니면 복숭아일 것이고 복숭아가 아니면 금단의 어떤 열매다. 이렇게 이 선악과를 나무의 과실로 믿는 기독교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과실로 믿으려고 보니까 이거 뭔가 이게 좀 뭐 확실치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른 것으로 뭔가 비유했을 것이다. 그럼 비유하는 게 뭐냐? 여기에 뭐 답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선악과가 뭐다? 이런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 통일교에서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는 다른 여타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종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못한 이런 근본 문제를 통일교에서 밝히기 때문에 이 통일교 원리 말씀, 그래서 원리, 통일 원리 세미나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장로교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뭐 불교를 가든 어느 종교를 가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주고 있으니 통일교에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나님도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선악과가 과연 나무 열매에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나무 열매라고 믿는다면 이런 문제를 해명을 해줘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부모이십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의 근본된 분이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금직스럽게. 이걸 보면 안 먹고는 못 견뎌요. 이렇게 아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곳에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조상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하는 자식이 따먹으면 죽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모함직스럽고 탁스럽게 만들어서 돕기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인간 부모도 자식이 먹고 죽을 게 있으면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탁스럽게 이런 과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따먹나 안 따먹나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선악과가 과일이라면 분명히 따서 먹었을 거예요. 그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과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먹는 물질이 죄를 유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과실 속에는 죄를 유전할 인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봐도 선악과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이 사망에 따르는 시험을 했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기독교신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하면 순종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시험을 이렇게 하겠어요? 인간 부모도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먹고 죽을 거는 그걸 가지고 시험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 그날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뻔히 따먹으면 죽을 걸 알면서도 따먹었다.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것이지 이게 과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라면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선악과는 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악과가 과연 뭐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면 이 선악과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신구약에서 66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 전 역사책에 선악나무는 단 한 번밖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 이 선악나무를 알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선악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함께 나란히 있는 이 선악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생명나무를 알면 선악나무도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생명나무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뭐냐 그랬더니 모든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이 소망이다. 그래서 보면은 잠언서 13장 12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결같은 소망이 뭐냐? 생명나무를 이루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 성도들도 소망이 뭐냐? 생명나무로 나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모든 인류가 소망이 생명나무에 있다. 이 생명나무가 뭐겠네? 이 생명나무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를 알려면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아담과 해와가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두루두루 막았다. 화형검과 그릇들로 했어요. 결국은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생명나무에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나갔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막았다고 해서 못 나가게.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타락하기 전 아담의 소망이 생명나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생명나무를 이뤘을 것입니다. 생명나무. 그런데 우리 인간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조상 아담이 이루지 못한 생명나무의 그 꿈이 모든 아담 타락한 이후의 후손들이 생명나무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가 뭐냐? 생명나무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비유했습니다. 무엇으로? 비유한 걸 봤더니 바로 아담이 성장기간에 완성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뭐냐?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성한 아담을 비유했다. 완성한 아담.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만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성 해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비유한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가 뭐라 그랬죠? 완성한 남성. 아담을 비유했다. 그렇다면 아담을 비유한 나무가 있다면 여성을 비유한 나무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이 여성을 비유한 나무는 완성한, 바로 여성을 비유한 나무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 해와가 있었던 것처럼 아담을 비유한 생명나무와 해와를 비유한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송무사님, 요거 차 때문에 여보세요? 예. 차 주세요. 전화번호 참 예감이라는 거. 이걸 준다고 하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즉각 전화번호. 사람 예감이 이렇게 무서워요. 요 앞에 있어요. 식당 앞에. 그래서 남성을 비유한 나무가 있었고 여성을 비유한 나무가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선한 나무는 누구를 비유했다고 그랬죠? 여성, 해와를 비유한 나무다 라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 그래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 저 완성한 해와를 비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성을 비유한 나무는 생명나무, 여성을 비유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와 같이 두 나무로 비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에 보면 사람을 왜 나무로 비유했을까? 사람을. 예수님도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 나는 참감나무, 너희들은 돌감나무라고 했어요. 그래, 우리가 참감나무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나무로 비유했어요. 그 나무는 무엇을 비유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인류의 참부모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완성한 인간을 나무로 비유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완성한 아담과 해와를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두 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선악나무는 여성을 비유했다. 근데 이 선악과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선악나무에 결실된 것이죠. 열매죠. 그럼 해와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무엇을 맺습니까? 그야 뭐 당연하죠. 해와가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번식하는 그런 어떤 열매, 의미적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왜냐? 아니,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뱀이 도대체 오늘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의 뱀이냐? 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려서 우리 옆집에 감리교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항상 이 길을 가다가 노뚜렁을 지나가다가 뱀만 보면 잡아 죽였어요. 뱀만. 이상하다. 저 할머니가 왜 뱀을 죽입니까? 근데 물어봤어. 할머니가 왜 뱀을 죽이냐? 그랬더니 이 뱀이 우리 아담 해와를 타락시켰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타락시켰다. 이 뱀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겨다닌다. 그러면서 뱀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구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커서 원리를 알고 보니까 저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뱀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지해서 몰라서 뱀만 죽인 거지. 뱀은 괜히 맞아 죽기만 했어요, 많은 뱀들이. 왜 그러면 이 뱀이 파충류 땅에 된 뱀이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첫째는 인간과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대화 못하잖아요. 따라서 이 뱀은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그럼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켰다는 것은 이 뱀도 어떤 영적 존재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해와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괜찮아, 따먹어라 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걸 못 따먹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단 말이죠. 이게 오늘 땅에 기다리는 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뱀이 어디에 있었느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죽이니 이는 옛 뱀이요 마귀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켰고 하늘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존재는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의 마음을 사탄이가 유혹하고 있잖아요. 이런 존재는 바로 영물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뱀이 아니에요. 틀림없는 영적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영물은 영물인데 그럼 이 영물이 본래 사탄이가 원래 있었느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룰 수 없어요. 또 우리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사탄이가 본래 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동물은 누구냐? 본래 하나님께서 선을 목적으로 창조한 어떤 영적 존재가 타락되어서 사탄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천사를 말하겠습니다. 그 왜 천사를 말하고 있느냐?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야, 이걸 보니까 범죄한 누가 있다고 그랬죠? 천사가 있다. 그 천사를 용서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영적 존재였는데 그 영적 존재는 곧 천사였음을 알 수가 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천사가 무슨 죄를 졌느냐? 무슨 죄를? 유다서 1장 6절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뭘 행했다 그랬죠? 무슨 죄를 행했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도시처럼 무슨 죄를 졌다고요? 간음을 행하며 그래서 간음을. 이게 결국은 이 천사가 무슨 죄를 졌다느냐? 간음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는 간음죄를 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범죄는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아담 해와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3장 7절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체가 부끄러워 가렸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체에 이게 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범죄는 하체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선지자가 말했죠.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긴 적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인간의 범죄가 하체로 범죄를 졌다는 것은 하체에 허물이 있었고 그 허물은 곧 하체의 범죄를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인간이 하체로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무슨 죄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체로 범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겠느냐 이것을 좀 확실한 결론 내리기 전에 먼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건 어떤 행동일까요? 아담과 해와는 뭐 에덴 동산에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참 풍부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저지를 수 있는 행동은 뭐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떤 물질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3대 축복을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랑만으로만 누릴 수 있어요. 다른 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그 사랑은 아주 천박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타락의 원인은 바로 사랑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는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과실을 따먹은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랑의 간음의 죄를 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인간도 간음으로 타락했고 천사도 간음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천사가 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국 불륜한 행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해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인류를 가리켜가지고 우리의 인류의 부모를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부모가 아니고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 우리 타락한 인간의 아비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마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가 세상에 왕으로 타고 임금으로 타고 결국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부했던 천사가 바로 우리 인간을 타락시켜가지고 불륜한 악의 혈통을 번식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써 이제 선악과가 뭐냐 확실할 수 있죠. 그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는 바로 해와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해와의 사랑이 바로 선악과다. 그 선악과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우리가 더욱더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요. 보십시오. 본래 우리 인간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선하게 참 사랑을 했더라면 선한 자녀를 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조상 해와가 곧 뭐예요? 사탄의 사랑을 중심 삼고 불륜의 사랑을 저질렀기 때문에 악의 자녀를 낳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곧 선한 과실을 맺을 수도 있고 악한 과실을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선한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악한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선한 혈통의 자녀를 번식할 수도 있고 악한 사탄의 사랑을 중심 삼고 악의 자녀를 낳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선악과라고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자 김씨 집에 시집을 가면 김씨가 죠. 박씨 집에 가면 박씨를 가고 최씨 집에 가면 최씨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조상 해와라는 조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으면 선한 자녀를 낳고 사탄의 악한 사랑을 중심 삼으면 악한 자녀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의 사랑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선악과다.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 조상이 선악과를 까먹은 그 죄는 바로 선한 결과도 악한 결과도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해와가 선한 결과를 맺으면 선한 혈통을 번식하고 악한 결과를 맺으면 악한 혈통을 번식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해와와 사탄은 바로 따먹었다. 이런 말이 뭐예요? 해와와 사탄과 불륜한 행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뭐라고 했죠? 따먹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왜 따먹었다고 표현했을까?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아담과 해와의 사랑을 바로 따먹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불륜한 관계를 놓고 뭐라고 말하죠? 어떤 아저씨가 어떤 여자를 건드려놓고 나무에 따먹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바로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랑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행복한 사랑을 하고 나서 자기 친구한테 자랑할 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야 임마 나 어젯밤에 내 마누라 따먹었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정상적인 부부가 사랑을 잘 기쁘고 행복해 있는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 따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난 어제 우리 와이프하고 행복한 밤을 지냈어. 난 어제 우리 와이프하고 참 뜨거운 밤을 지냈어. 이렇게 예술적이고 아주 행복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이성 상대를 상대하거나 하면 그런 표현을 아주 저속한 표현을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로 사랑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시죠? 하나님은 해와를 타락시킨 그 천사를 하나님 저주했죠.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너는 종신토록 배로 피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 뜻일까요? 타락한 천사를 놓고 종신토록 배로 다니라는 말은 뭐예요? 창조 본연의 활동을 못한다. 그 말이죠. 흙을 먹고 살아는 말이에요. 흙은 죄악의 요소를 말합니다. 그런 아주 하나님이 천사를 저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
진리와 생명의 요소를 받지 못한다. 죄악 속에서 죄악의 요소를 먹고 산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뿌리가 뭐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뿌리가 뭐냐? 죄의 근원이 뭐냐?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천사와 정상적인 사랑을 했어요? 불륜한 사랑을 했어요? 바로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뭐예요?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악의 혈통이 자자손손 그 악의 혈통이 유전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 말했죠.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누구의 자식이라고 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불륜한 혈연관계로 악의 혈통을 번식하게 된 이런 결과를 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 조상의 모든 이 원죄의 혈통을 우리가 다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악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누구로부터?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타락해서 악의 혈통을 번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치 않는 죄악의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옛말이죠. 잘 되면 메타,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고 해요? 조상 탓. 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조상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인생을 망치게 된다 이거죠.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가는 불륜한 죄를 가장 큰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욕생활을 강조해요. 금욕생활. 그래서 지금 옛날에 역사를 보면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세요? 남자의 양복끝을 째가지고 피를 왜 피는 남자의 그 생식기에서 그 피를 빼내? 그거는 사탄의 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망의 피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할례 의식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선민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떡하죠? 성만찬을 하잖아요. 세례시가.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이 왔던 거예요. 왜? 바로 죄의 뿌리가 음란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이 음란의 도시는 하나님이 다 멸해버려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도 그랬죠. 노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니까? 그냥 다 홍수스러워졌잖아요. 또 여러분 저 이태리에 가면요. 여러분 영화 혹시 보셨어요? 폼페이의 최후입니다. 이 영화 한번 보시죠. 폼페이의 최후입니다. 이건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왜? 어느 날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를 되는 거죠. 화산이 폭발해버립니다. 근데 지질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그 폼페이라는 도시는 전혀 화산이 터질 그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불이 솟아가지고 다 불태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이상하다.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폼페이라는 도시를 다시 복원합니다. 복원해서 보니까 희한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 봤더니 목욕탕 문화가 아주 발달했어요. 그 당시에 폼페이라는 도시는. 목욕탕에 가봤더니 참 얄궂은 그림들이 다 벽화가 그려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그림이 뭐냐? 저울추가 있는데 그 저울추에다가 남자 성기를 다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매매. 이 매춘 행위가 아주 극심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길 가는 방향을 우리가 화살표를 표시하잖아요. 화살표를 표시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돌을 가지고 이 화살표를 만들었는데
남자의 남근을 그 모양을 담게 해가지고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이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볼 수 없어가지고 이 폼페이라는 도시를 뭐 전혀 화살이 터질 그런 지질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막 불로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죄의 뿌리가 온난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이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이 죄의 원죄는 바로 이러한 불륜의 죄에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죄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해요.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개인도 가정도 인류의 평화가 올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는 차차성성 유전된다고 했죠. 지금 말씀드렸죠. 차차성성 유전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마다 다 이 간음죄 아주 무섭게 다루고 옛날에는요, 유대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간음을 행하다가 붙잡히면 동네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끌고 나와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륜의 죄를 이렇게 엄하게 다뤘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시험을 하잖아요. 간음을 행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예수야,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를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래, 이 여인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죄가 없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 엎드려서 땅에 글씨를 쓰고 있는데 한참 있다 일어나 보니까 돌을 밀고 갔던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돌을 치고 뭐 어디 놓고 다 갔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졌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네. 그만큼 성경에서는 그런 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제2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순결, 참가정, 평화세계를 무엇으로 이룰 것이냐? 그것은 바로 참사랑만이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타락의 동기와 경우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 창조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 또 천사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대단히 궁금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고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보다 천사를 먼저 창조했어요. 맨 먼저 천사부터 창조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창조해가지고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사환으로, 일꾼으로, 종으로 썼어요. 천지 창조하시는 대단했어요. 그러면 이 천사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이 종으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느냐? 인간은 자녀를 창조했습니다. 천사는 어떻게 창조했다고 했죠? 천사는 종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은 뭘로 창조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했습니다. 자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천사는 근본이 다르고 신분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고 천사는 종이에요. 그래서 천사까지도 인간이 주관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천사와의 관계, 하나님의 족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풀립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자, 먼저 우리 인간 조상 해와가 천사와 불륜한 행음관계를 맺은 걸 영적 타락이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타락한 해와가 아담과 타락한 것을 육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육적으로도 영육 다 타락하거든요.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바로 천사와 영적 존재와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냐? 그렇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남편이 먼저 영계에 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혼자 살려니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무 외롭지 않아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밤마다 찾아온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지상생활하면서 살았던 그 생활이 계속 연계돼요. 남편이 죽기 전에 부부가 사랑했던 그런 사랑의 감성을 다 느낀다고. 남편이 와서 같이 살아가고 한다는 거예요. 같이 자고. 이런 걸 놓고 볼 때, 우리 영적인 이런 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영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장 누시엘인데, 이 누시엘이 본래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는데 타락해서 사탄이 된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누시엘 천사장이 이렇게 큰 끔찍한 범죄를 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죠. 우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사를 먼저 창조하고 인간을 나중에 창조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누시엘 천사장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인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천사장 누시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 사랑의 비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장 누시엘은 사랑에 대한 감성,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사랑을 인간 때문에 빼앗기는구나, 이런 사랑에 대한 감소감을 느끼고 인간 세계에 있어서도 이 천사장 누시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그래가지고 인간을 이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동기예요. 저도 보면은요, 어떤 친구들이 새로 들어온 새 식구가 있으면, 아무래도 새 식구가 있으면 그 새 식구가 교인이 되게 하려면 목사님이 그 새 식구를 더 말씀도 많이 해주게 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이걸 보고 오래된 또 식구님들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목사님은 뭐 살짝 아무리 새 식구가 이거다. 이런 질투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건 사랑은 질투였거든. 네.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천사장 누시엘이가 인간을 창조한 이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나한테 한 사람보다도 더 사랑이 빛깔이 지나가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다가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는 자기의 사랑을 빼앗기는 이런 감성함을 느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섭섭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섭섭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미움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말이죠. 고부간에 정적고 우애좋게 살아도 어때요? 시어머니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면 시어머니한테 어때요? 서운한 마음 들면 어때요? 참 미움이 생기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조금 뭐 섭섭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 참 미워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누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건 잘 생각한 거예요? 잘못한 생각한 거예요? 이건 잘못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누시엘이나 전 인간이나 사랑은 똑같이 해줘요. 좋은 종의 사랑을 해주고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사랑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장 누시엘이가 사랑에 대한 감소감, 섭섭함, 이런 섭섭이가 들어가가지고 이런 역사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누시엘이 어떻게 했어요? 해와를 타락시킵니다. 왜?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을 너 때문에 내가 사랑을 다 못 받는 이런 감수감 때문에 섭섭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누시엘은
해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킵니다. 우리도 이런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에 이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고, 네?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파. 그렇죠. 그러면 사촌이든 사돈이든 땅에 사서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남이 잘 되는 건 이렇게 배 아파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이 누시의 천사장이 인간을 해와를 타락시키게 된 이런 동기가 여기 있었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시의 천사장은요, 과분한 욕심 때문에 타락을 합니다. 따라서 해와는 왜 타락을 했느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선한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냐?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해와는요, 때 아닌 때의 것을 바라는 욕심 때문에 있습니다. 자, 해와의 타락은 뭐 때문에 그랬죠? 때 아닌 때의 것을 바라는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사람이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승리를 급해가지고 알사탕이죠. 알사탕을 끝까지 빨아먹는 사람이죠. 다 아삭아삭 깨물어 먹어버리지. 근데 그 어제 축구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승리 급하더만. 나이지리아 있죠. 우리나라하고 월드컵 게임할 나이지리아 보니까 지난번에 그리스한테 2대1을 졌어요. 왜 졌는지 아세요? 반칙을 하는데 승리를 고약하더만 그 사람. 그냥 상대방 선수를 발로 막 확 쳐버리니까. 왜? 상대방 선수 공을 먼저 가져가고 싹 돌아서니까 승리를 한다. 발을 확 쳐버렸다. 심판이 보고 퇴장, 블랙, 레이디 카드 주고 그래가지고 나이지리아가 져버렸어요. 승리를 급한 사람은 손해봅니다. 절대 승리를 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승리를 급한 사람 보니까 목이 짧은 사람이 승리를 급하다. 왜? 가슴에 있는 화가 확 빨리 올라오죠. 목 짧은 사람은 조심해요. 이게 생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가 때 아닌 때의 것을 바라는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망쳐져요. 그 다음에 해와는 뭐냐? 아담은 해와가 타락해가지고 아담까지도 타락시켜가지고 결국은 창조 본질의 위치를 떠나요. 그러니까 모든 후손들에게 다 뭘 유전해줘요? 원죄라는 혈통죄를 유전해줍니다. 혈통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타락행위를 가슴지 않았다.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컷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간섭 못했어요? 중요한 문제. 만약에 내 자식이 못된 짓을 한다. 그러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호초리를 들고 가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후에 치면서라도 너희는 그러고 하면 안 돼요. 그럴 텐데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만 간다. 분명히 죄를 짓는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걸 간섭할 능력이 없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담 해와 죄 짓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간섭을 못했다. 타락행위를.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본래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천사도 주관하고 누구도 주관하라고 그랬어요? 만물도 주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원리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세워놓고 만약에 하나님이 책임도 못했는데 간섭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 없는 인간이 만물을 주관한다. 그럼 원리도 무시가 되고 어떻게 돼요? 인간도 만물을 주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관하게 되니까 제대로 주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겠어요. 왜? 사탄이가 또 하나의 그림자가 나타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임금님이 법을 정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도둑질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 도둑질 하는 놈은 도둑질을 두 번 다시 못하게 두 눈을 빼버린다. 그랬어요.
진짜 도둑질하다 들키면 두 눈을 다 빼버리고 다시는 도둑질. 그런데 그 왕자님이 도둑질을 하나 들켰어요. 그럼 어떡해요? 아무리 왕의 아들이지만 두 눈을 빼려서 안 빼려서 그래서 한 눈을 뺐어요. 마지막 한 눈을 빼려고 할 때 왕이 뭐라고 한다 했어요? 마지막 한 눈은 내 눈을 빼라고 했어요. 왜? 아니 아들이 두 눈이 다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원리, 법을 세웠으면 하나님도 스스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렇잖아. 하나님이 세운 원리, 하나님이 세운 법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켜야지. 하나님이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리 인간은 뭐 지키라면 지키겠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 대한 책임분담을 주고요. 책임을 주고요. 무슨 책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죄를 안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따먹는 거예요. 책임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책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먹지 말아서 따먹으면 그 책임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책임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이런 타락하는 행위를 뻔히 지켜보고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걸 간섭을 못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원리, 법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이건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뭐 잘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뭘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 사랑. 사랑도 무슨 사랑? 참사랑이에요. 참사랑이 뭐냐? 참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대가를 안 바라고 주는 사랑이 있어요? 없죠. 또 참사랑은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사랑은 뭐냐? 죽어도 또 주고 싶고 죽어도 또 주고 싶은 이런 중독이 끊임없이 심장에서 막 샘솟듯 솟아나는 이런 심정으로 주는 게 참사랑이에요. 제가 그 수원에서 향토학교 했어요. 향토학교.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야학, 밤에 가르치는 향토학교를 했어요. 향토학교 교장이에요. 근데 우리 향토학교 건물이 이런 빌딩에 한층 빌려 사는데 이 주인이 말이에요. 얼마나 구두쇠인지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커피 한 잔, 곰탕 한 그릇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맨날 욕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돈 많이 벌어 어느 날 갑자기 죽어. 그 동네 사람들이요. 손가락질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돈 벌어놓고 한 푼 쓰도 못하고 죽을 거 왜 저렇게 친구들한테 인심 잃고 좋은 일 안 하고 죽었나. 가만 사람들. 제가 재밌는 얘기 한마디 해요. 어떤 동네 한 아줌마가 있는데 이 아줌마가 말이에요. 눈만 뜨면 같은 남을 헐뜯고 욕하고 이간질시키고 이런 아줌마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저런 인간은 데려가지도 않는가 늘 그랬어요. 근데 정말 이 아줌마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다 묻어줘야 돼. 양지하는 데다 묻어줘야 되나? 근데 이 아줌마가 얼마나 개잡아 같이 살았는지 죽으니까 에이 잘 일어났다 속 시원하다 이러면서요 갖다 묻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은 아줌마가 승질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 자기 가서 부대인을 파고치고 넣어버린 거야. 그런데 아직도 그걸 덮어주고 다닌다. 사람이요 살면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천국도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천국은 사랑으로만 이루어져요. 사랑으로만. 그게 사랑이 천국.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바로 불륜한 사랑으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에덴들에서.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 법도와 질서를 알아요.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셋, 넷, 열을 낳아도 부모는 다 사랑합니다. 네. 100% 참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네. 그래놨더니 이 젊은 놈들이 아니 노부모를 안 모시고 사나 그래. 그럼 현대판 고래장이 어딘 줄 알아요? 옛날에는 고래장이 어디였어? 저 산속이었는데 지금은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고래장이. 그 고래장이 무슨 고래장이에요? 실버타운, 양로원, 요양원. 아니 부모가 늙으면 젊은들이 아니 모시고 살아야 돼. 힘들다고 다 돈만 대주고 너 부모는 아예 그냥 실버타운 가서 고래장 속에 가서 집 집어넣어. 제가 이 건국대학교 있어요. 건국대학교 앞에 기가 막힌 실버타운을 들어왔습니다. 거기를 한번 구경하러 오라고요. 우리 천안에 거기 이제 건국대학교 또 기획실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정말로 그 안에 시설을 가보니까 이야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봤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답답해서 못 살아요. 답답해서. 이야 난 저거 느껴. 이게 현대판 고래장이구나. 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 이걸 알아요. 두 번째는 뭐냐? 나눌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나눌 수 없는 사랑은 뭐냐?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법도와 질서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만이 행복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있잖아요. 절대로 양다리를 지어 못 산다. 그게 뭐예요? 두 주인을 못 섬기다 그만 안 해요. 왜? 사랑은 정이 안 와요. 사랑이 안 하니까 둘이 안 해요. 예. 그렇잖아요. 사람. 아, 정 떨어졌어. 정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정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밥도 주기 싫어. 그렇잖아요. 마누라가 정 떨어져 봐. 옆에 자고 싶지도 않아. 이게 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남녀의 사랑은 절대로 나눌 수 없어요. 100% 주고 100% 받아야 될 사랑은 남녀 사랑밖에 없어요. 이런 사랑의 법도를 알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인체 가장 소중한 부위가 어디냐? 어디냐? 물론 두뇌가 중요하죠. 심장도 중요하죠. 얼굴도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인체의 가장 소중한 부분은 사랑의 기관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 사랑의 기관이 이 생식기가 중요하다고 모르고 얼굴만 중요한 줄 알아. 우리나라 아주 미인들 다 보니까 하도 못하는 거야. 10대 미인들 나와가지고 다 물어보니까 다 성형외과 정 안 갔다고 사람 없어. 요즘에요 연계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염라대왕. 왜? 하도 얼굴을 고쳐놔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언제 데려올지 데려올 사람인지 그분이 안 가는 거예요. 데려오고 와고 보니까 이게 더 살는 걸 데려왔다. 그러고 또 보니까 이놈은 못된 짓만 하고 사는 거. 예의놈 자식. 또 고통도 당하고 불족에 집어들었더니 불족에 가가지고 이놈이 콧노래 부르고 아주 기분 좋게 살았더란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한국 사람만이 유독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또 불가마 가가지고 얼마나 불을 감아 쬐가지고 훈련을 했는지 불족에 집어넣어도 고통을 모르고 사는 인간들. 이거 한국 사람 때문에 영계가 골치 아프다고. 네? 자, 우리가 어디 가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가 중요해요? 생식기관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이건 나눌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생식기관의 주인을 바꿔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남자 것은 여자 것은, 여자 것은 남자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을 못 바꿔가지고 창조했다.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우리 오늘 타락론에 대해서 사랑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가 원죄,
불륜한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되고 태폐 향락이 벌어지고 청소년 다스리 버리잖아요. 천호동도 가보니까 기가 막히게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총 있잖아, 총. 8,000. 예.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법 가지고 제도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뭐냐? 근본된 가치관 교육을 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여기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왜? 가치관이 잃어버렸어요. 따라서 무슨 가치관? 순교의 가치관. 따라서 우리는 참가정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참된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순결한 사랑을 해요. 순결한 사랑을 하려면 참가정이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치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순결, 참가정 운동. 이래서 이 사회를 건전하고 도의사회, 평화세계를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가치관 교육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위해서 매주 토요일날 강의를 하니까 매주 토요일 오십시오. 그래서 좋은 말씀 들으시고 이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이 일이 바로 뭡니까? 통일교에서 하는 결혼식이에요. 이 축복 결혼은 뭐냐? 통일교인만 하는 결혼식이 아니에요. 이 축복 결혼의 의식은 모든 인류가 다 받아야 될 의식. 축복 결혼. 아까 동영상 보셨죠? 축복 결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미혼 남녀가 받는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결혼한 부부가 와가지고 받는 기성 축복이 있어요. 아까 동영상 보셨죠? 그래서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조상의 원죄도 다 청산하고, 내가 살면서 지었던 죄를 다 속죄, 청산받고 새 출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축복 결혼의 의식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인종과 국경을 넘어 전 오대양 때문에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축복 운동만이 우리 개인이, 가정이, 나라가, 세계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게요, 바로 문선명 형제님이 참 부모님으로서 인류의 133개국에 135개국에 한 나라의 대표 한 쌍씩 내려와라. 그리고 각국 자기 나라 우상을 다 입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한 선남선녀가 와가지고 참 축복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각자 축복받고 참가정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순결운동, 참가정운동을 이 사람들이 벌여가지고 전 인류가 이제 축복 결혼의 물결이 무대의 때 위에 넘칠도록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 결혼식. 이런 참가정 운동, 순결 운동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행복과 기쁨과 평화 세계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결 운동, 참가정 운동은 곧 세계 평화 운동이에요.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이 평화는 참가정을 통해서, 참가정은 순결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 참가정 운동은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이고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고 해요. 이런 운동이 바로 통일교에서 하고 있는 축복 결혼. 축복 결혼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과거의 조상의 증오까지 청산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